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저께도 잘 주무셨죠? 근데 어제 소감문을 많이 안 내셨던데 우리 혜빈, 수빈, 재민이 이렇게 소감 안 내주셨는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말고 밀린 소감문 있으면 내일 하루 정도 시간 내서 좀 작성해 주시고요. 드디어 이제 오늘 대망의 우리 잠언훈련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그동안 이렇게 주옥 같은 강의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듣고 잊어먹지 말고 반드시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두 다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강의는 없고요. 시험이 좀 있을 텐데요. 그래도 시험 문제를 좀 선출하면서 좀 형식을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객관식이 25문항, 오지선다. 그리고 주관식이 4문항. 그리고 논술이 하나. 그래서 총 30문항에 객관식 25, 주관식 4, 논술 하나. 논술이 점수 비중을 좀 크게 넣습니다. 논술이 50점입니다. 나머지 50점을 이제 배분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잠언의 소감문이라고나 할까요? 소감문도 할 말 없으면 소감문 넣으면 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A4 용지 한 장 정도 자신의 그동안 잠언 들었던 거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작성해 주시고, 주관식하고 객관식이 좀 부족하면 이 논술을 때 잘하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도 한 문제도 없고요. 그래서 1, 2, 3등을 가려서 차등의 원리로 상급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은 장단에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식이 있고, 우리 아시다시피 수료증과 잠언 전신갑주 티셔츠 있죠? 네, 잠언 훈련생은 교회 올 때마다 입고 오셔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입고 내일 하루 정도 우리 같이 단체 촬영, 수료식 날 단체 촬영하고, 또 우리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좀 우리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감문 읽다가, 왜냐면 이 간증이라는 거는 물론 나의 그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누는 거긴 하지만 공동체 전체에 은혜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간증은 좀 주일 예배 때 잠언 훈련생 중에 좀 특별히 좀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소감문 읽다가. 그래서 혹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면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해서 간증자 우리 수료생 중에 한두 명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 잠언 훈련이 우리 다른 교회 공동체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 하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드디어 잠언 마지막 강의 1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주의 청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우리 개인의 복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국가의 복으로 미쳐질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럽고 혼미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가르치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지혜와 호의가 임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잠언 훈련생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또 지난번과 같은 형식으로요. 중간에 또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특별히 부탁한 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찬양 인도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1절부터 시작하죠. 오늘의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정직과 습관과 겸손. 오늘의 키워드는 이 3가지인데요. 이 정직과 습관과 겸손에 대한 성경적인 컨셉을 좀 바로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인데 사실은 잘 성경적으로 이게 뭔지를 잘 배우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나름대로 정직, 습관, 겸손, 성품이 아닐까?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개념 정리를 해 놔야 앞으로 다음 세대, 여러분과 같은 다음 세대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혼미한 개념들, 비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진리화된 개념들을 분리해서 또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들을 교회 안에서 이제 필요하죠. 그것도 신학적 용어로 이제 헤테르탁스 로지컬이라고 합니다. 비진리가 교회에서 마치 진리화된 것처럼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본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혜가 뭐라고 했죠? 바르게 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만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 세상적인 개념, 이 세상의 가치관, 사상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녹아져 있고 당연시 받아들이는 것들이 별 생각 없이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사실은 꽤 오래 걸립니다. 잠언을 3강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상당한 많은 부분 개념 정리가 잡혔죠. 그래서 이 35강을 다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다 잡히는 거죠. 이게 비진리화가 된 것들을 내가 세상으로부터 먼저 교육 들어서 먼저 받아들여서 진리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네. 이런 구분이 먼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열매, 썩지 않는 열매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 우리 훈련생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먼저 앞서서 선진 문물이라고나 할까? 하여튼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이 책임감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 잘 흡수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럴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3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말씀에 정확히 나옵니다. 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포악한 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제 폭압적인 또 폭력적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폭압적인 약간 불법과 정상적이지 않은 폭력도 때론 동원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착취적인 방법, 이런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막 폭력적으로 이렇게 폭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인류 문명 가운데 이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때문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대사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냐? 합법적으로 재물을 착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이 합법이라고 해서 다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대돼서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착취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잠언 말씀 31절을 해석할 때 포괄적인 방법, 즉 합법적인 방법으로 착취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래서 고착화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불로소득입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 더 현대 사회는 복잡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폭력적인 방법으로 빼앗지 않습니다. 바로 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갈취합니다. 이제 국가, 정부가 커지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됩니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명분으로 더 많은 세금을 얻어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전대를 서로 나눠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재산의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 원리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내가 번 돈 내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편을 이 북쪽에는 자기가 번 돈 자기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국가의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나눠주는 배급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내가 번 돈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정 부분 국가를 운영하는 세금을 납세하는 의무가 있지만 그 납세하는 의무를 지면 나머지는 다 내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했을 때 이 자유한 개념 안에 뭐냐면 사적 개인적인 재산도 자유 안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와 함께 더불어 우리 육신적인 자유도 있지만 바로 재산에 대한 자유도 함께 있어야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번 돈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이 자유가 없으면 여러분 국가의 종속이 되는 것이죠. 참 비참한 사회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점점 이 정부가 커지고 국가 권력이 커지고 과도한 세금이 많이 물러가는 걸 보면 의심이 됩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좀 거슬러서 다른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 또 내 재산을 내가 갖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그 구별이 없으면 여러분 전체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폭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교회가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시하고 선지자적인 역할로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흔히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물론 교회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머리, 이 세상 구조가 그리스도가 가장 정점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중간지대가 그의 몸인 교회, 그리고 만물 세상이 그의 발 아래. 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이 정치 체제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치 체제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사실 하나님은 교회의 몫에 두셨습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면 이 나라 정치 체제도 온전히 올바르게 가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포악한 정치 체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익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지켜낼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가 보다라고 해서 같이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 구별은 뭘로 할 수 있느냐?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어려운 점은 바로 이렇게 포악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뺏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을 동원해서 빼앗아 간다. 착취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이 세대들, 지금 우리 이 20대, 30대 세대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잘 잡고 이 나라를 잘 지키셔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적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자유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다음 세대가 못 누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일본 단기 선교 때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춤추고 노래하고 일본 분위기 어떤가요? 오히려 한국보다 좀 자유로웠죠? 좀 자유롭지 않았나요? 막 영어로 복음 전하고 뭐 해도 의외로 아무런 제재가 없었죠. 오히려 한국이 좀 더 복음 자유롭게 전하기 이제는 조금 뭔가 눈치가 보여지는 것 같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 나라 법이 중요합니다. 그 나라 법 체제가 그렇게 해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일본 단기 선교 갔다 오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아마 어쩌면 이렇게 자유롭고 복음 전하고 마음껏 내 의사 표명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게 생각보다 짧아질 수가 있다. 생각보다.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길에서 무언극하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이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때가 곧 올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은 일본보다 빨리 올 것입니다.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우리가 일본에서 했던 그런 영적인 활동들이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추억으로. 우리 그렇게 자유롭게 복음 전했었는데 체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갖고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의식이 있고 시대 정신을 알아서 거기에 맞서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세대들이 필요하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누리던 이 자유와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계절이 바뀌듯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갈취할 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상적이지 않지만 자기의 재물을 얻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합법적이죠. 그러니까 불법이지만 합법이죠. 다른 사람 타인을 이용해서 자기 재물을 착취한다든가. 근데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네,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의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네. 어떤 결론이냐면요. 결국은 성경은 그들은 다 자기의 욕심에 의해 멸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명심해야 됩니다.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성공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성공을 목적으로 해서 달리면 반드시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우리는 목적을 뭘로 삼아야 되냐? 바르게 사는 것으로 목적을 삼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이 따라오는 것이지 콩고물로 성공을 목적으로 두면 반드시 영혼도 피폐하고 주변 사람들도 피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르게 사는 건 뭐냐? 결국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말씀이죠.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바르게 사는 능력을 키운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 때 성경은 성공도 약속합니다. 바르게 산다고 해서 힘들고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아서 끝.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숭고하게. 위대한 거죠. 그러나 그런 삶뿐만 아니라 성공도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4절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잘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시편 1편부터 1장 1절부터 4절. 네. 다 찾으셨죠?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맞습니다. 악인들의 결말은 이렇게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힘없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표준, 스탠다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 누가 복이 있느냐? 네,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악인들이 하는 생각, 악인들이 하는 생활 습관, 가치관들, 그 모든 것들을 성공한다고 해서, 좋아 보인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이 가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그 길에 들어가지 않는다, 함께 하지 않는다,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본인들이 만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만든 제도와 시스템으로 잘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게 오만한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자리에 같이 앉지도 않는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예배드리고 함께 잠언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의인으로서 네 가지 어떻게 보면 표준이라고 하죠. 네 가지 표준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악인들이 그 세상적 방법으로 얻어냈던 모든 재물들이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예.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음녀라고 말하는 그 바벨론 시스템, 이 세상 경제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바벨론 시스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 여기서 다 거론하기는 좀 어렵고요. 추후에 나중에 또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중앙 집권 시스템을 말합니다. 문화, 제도, 권력, 종교가 하나가 된 이 바벨론 시스템.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바로 바벨론 시스템에서 정점에 있는 도구가 뭐냐? 돈입니다. 돈. 이 돈.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 길로 가지도 마시고, 함께 앉지도 마시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지도 마시고, 오직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익히는 곳으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2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와 교제하냐? 바로 이게 교제권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와 교제하십니까? 정직한 자와 교통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즉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와 교통하십니다. 예. 여기서 정직하다 해서 정직은요 어니스트,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에 대한 개념을 좀 성경적인 컨셉을 아셔야 되는데, 착한 게 아닙니다. 착한 게 정직한 게 아니라 컨피던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자, 신뢰할 만한 자, 그 자와 하나님께서 교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착한 게 또 우상에 대해서 기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한다, 믿을 만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신뢰할 만한 자, 믿을 만한 자,
그 자가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를 뜻합니다. 그렇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교통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믿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준다. 그 자가 뭐다? 정직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자에게 뭘 주시냐, 여러분? 권위를 주십니다. 권위. 이 권위가 또 뭐냐? 권위가 뭐라고 그랬죠? 네. 힘. 어떻게 보면은 룰을 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어떤 일반적인 규칙과 룰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다? 권력입니다. 권력. 그 룰과 규칙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권력이죠.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정직한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와 부패로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잡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 주신다? 정직한 자에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갖고 신뢰할 만한 자, 믿을 만한 자에게 권위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바로 그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싶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정직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정직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 맡은 분야에 뭐 배우면 배우, 스포츠면 스포츠, 교육이면 교육, 다른 뭐 어떻게 재정이면 재정, 각 분야에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십니다. 그 분야를 바로 세워라. 나의 나라, 그 분야에 나의 나라를 세워라 하라고 권위를 주시고 모든 사람보다 으뜸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말씀을 기도로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실은 이 정직의 개념을 잘 모르면 내가 머무는 분야에서 좀 권위를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직의 개념은 사실은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준다고 했죠. 이게 잘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면 사실은 내가 머무는 그 분야에 하나님께 권위를 주세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도가 막히거나 또 뭔가가 기회가 막 이 기회는 나한테 와야 되는데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거나 그렇죠? 그 대부분 뭐냐 좀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권위에 대해서 내가 무슨 정직하지 못한 점이 있었나? 부도덕한 점이 있었나? 이런 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직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분야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가가 내가 이쯤 되면 뭔가 올라서야 되는데 나한테 오기로 한 기회였는데 다른 쪽으로 간다든가 내가 받아야 되는데 뭔가 없어진다거나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부도덕한 일, 정직하지 못한 게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3절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으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저주건 축복이건요. 둘 다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로 확산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게 되면, 내가 저주를 선택하게 되면 내 개인적인 저주로 머물지 않고 내가 속한 집안 식구,
공동체, 심지어 어떤 이에게는 국가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전 국가가 국민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진리입니다. 진리. 이거 대통령 잘 뽑아도 전 국민이 혜택을 봅니다. 그렇죠? 그만큼 저주건 축복이건 잊지 말으셔야 될 게 나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속한 공동체, 가족,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심지어 국가에게까지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저주와 축복의 속성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선택은 혼자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의인의 선택은 혼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의인이 속한 공동체 전체에 복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국가의 미래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 의인의 선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 습관, 돈 습관, 인간관계 맺는 습관, 내가 감정을 다스리는 습관, 관계 습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고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고 심지어 우리 국가의 분위기조차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왜냐? 우리의 선택이 저주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가 있는데, 나 개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공동체이지만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모두가 피해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탁월한 선택을 하면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의외로 자주 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러는 경우가 일본에서도 많았습니다. 일일이 나열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나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말하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인류 전체가 원죄의 영향 아래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인류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 의인의 선택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내 개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네. 함께 읽을까요?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 맞습니다. 이 영적인 선택은요, 특히 나 개인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좀 성숙한 사람으로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말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각 사회 분야로 갈수록 여러분의 선택이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그 선택을 다음 세대가 보고 배웁니다. 계속 전수됩니다. 내 행동 습관, 내 언어 습관이 다음 세대를 전수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준을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거만한 사람 본 적 있나요? 거만한 사람?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거만하게 다니는 사람이 있나?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거만은요, 우리 모습입니다. 뭐냐? 우리의 모든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심지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들, 내가 맞다라는 것들,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한 모든 것들이 거만입니다. 즉, 거만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만한 자입니다. 뭐 크게 거만 떨며 다니는 사람은 요새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거만하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만입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이 34절에는 그 거만에 반대되는 개념을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겸손입니다. 그럼 거만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라면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이 여러분 성품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 깨닫는 자입니다. 이걸 배운다고 해서 겸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배워서 겸손이 나온 거는 그냥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품. 하지만 겸손은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 내 옳음이 수천 번 깨지고 틀렸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실제 삶을 되돌아보면 또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했을 때 잘못 이해하면 이게 성품적으로 다가가다 보면 어떤 분은 너무나 겸손해서 자기 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봉사를 해도 전 이것도 못합니다. 전 저것도 못합니다. 너무 이제 겸손하신 거죠. 근데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행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성품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겸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겸손의 개념을 잘 안다면 하나님의 반응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실습하게 하고 이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진짜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준비가 돼서, 내가 월등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에서 8절. 겸손해지는 법입니다. 아주 그냥 제가 이 구절을 보고 베드로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되 예수는 게셋나의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아니 아멘.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렇죠? 어부인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미 물때가 아닌 시간, 그 누구보다도 지금 고기 잡힐 때가 아니라는 거를 본인은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2000년 전에 그물 깃고 내리고 하는 지금처럼 뭐 기계 장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그물을 내리면 그날은 다시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또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씻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주님 말씀의 의지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겸손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뭔가 자격이 돼서 물때가 맞아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그 반응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고정관념, 기존 틀, 기존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겸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것은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겸손의 컨셉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 이 그물이 찢어지는 바람에 주변에 있던 친구, 동료,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이거 같이 담자. 이게 웬일이냐 지금. 예.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게 놀란 거죠. 이게 기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고기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게 아니라 바로 죄인이라는 반응으로 나옵니다. 어색한 반응입니다, 사실. 그렇죠? 고기 잡게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아니면 몇 대 몇으로 나눌까요? 이거 몇 퍼센트 가지면 될까요? 이게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임재 앞에 본인은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기 생각에 틀렸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사건과 작은 계기에서 늘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두렵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깊은 곳에 금을 던지듯이 던지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제가 봤을 때 우리 YDP 청년 세대들은 정말 겸손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 일본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엄청난 자기 생각들을 꺾고 무언극을 수차례 하는 거 보고 겸손한 자들이다 진짜.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저한테 막 꿍시렁 대면서 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어떻게 막 이러면서 다 해요.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걸 보고 겸손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만 같네? 그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생각을 꺾고 순종하는 자들이 겸손입니다. 성품이 아닙니다. 착한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개념 정리되셨죠? 근데 우리 성민 형제가 스텝 바이 스텝 다이너마이트 왔다 갔다 총 4번 할 때 심장 마비로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아이돌 때도 이렇게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겸손한 자에게 그런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우리 이기훈 전도사 안 되지만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그냥 하는 겁니다. 원래 해서 했습니까? 그렇죠? 원래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게 정말 저는 기적과 같았습니다. 그렇죠? 영어 못하지만 영어로 막 서찬이 자매가 복음 선포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일본어 못하지만
우리 의정자매가 일본어로 막 복음 너무 감동돼요. 잘해서가 아니라,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영어 잘하는 박사, 일본어 훌륭하게 잘하는 사람들, 왜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 믿으시죠? 네, 이 겸손을 배운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부릴 듯 일어날 겁니다. 겸손은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다. 네, 그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 겸손한 의미를 좀 배웠기 때문에 좀 마음에 드는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겸손을 따라 행하는 적절한 찬양이 있는데 뭐 듣고 다 같이 부르고 35절 넘어갈까요? 제목은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순종하리라. 우리 DJ 준비됐나요? 특별히 좀 우리 성민 형제에게 특송을 부탁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믿진 대로 윤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어떻게 잘 들으셨죠? 네, 우리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리라.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두 겸손한 우리 YD 변화교회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3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영달함은 수치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미련한 자의 마지막은 수치입니다. 지혜를 따르는 건 좁은 길이라고 했죠. 지혜를 따르는 건 내 선택이고 대가가 지불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가치를 지불해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지혜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얻어내야 됩니다. 장사치가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모든 걸 걸고 사듯이 진주는 그만한 가치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신비에 새겨질 때 말씀에 대한 분별력으로 우리가 가장 예비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길의 끝이 뭐냐?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종착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반면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꿈꾸며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큰 자건, 작은 자건, 부자건, 없는 자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죽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에 베팅을 걸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베팅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죽어서 삶이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자면 35절이 오늘 우리의 잠언 훈련의 정말 마무리 말씀 구절로 결론을 잘 내려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세상은 계산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게 또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잘 삽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은 눈에 살아가는 이 일시적인 삶, 이게 전부면 계산하면서 사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이 삶은 일시적인 겁니다. 죽어서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이라고 합니다. 죽어서 사는 삶이 갈리게 됩니다. 그 죽어서 사는 삶이 언제 결정되냐? 살아있는 동안 우리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린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죽어서 우리에게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죽어서 살게 되는 그 천국을 미리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천국을 살아가는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크게 4가지 정도를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4가지 키워드로 또 한번 압축해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자.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갑자기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의 조각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 삶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삼자 잊지 마시고요. 네. 2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을 믿자.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분의 속성, 인격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걸 우리가 믿는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생각이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오름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찬란한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그 겸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금을 던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보다 귀한 것은 없다. 네. 여러분, 혹여나 꿈에서 누군가가, 천사가 갖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지혜요! 이렇게. 돈이요! 이럴 수도 있는데. 각자 하나씩 할까요? 누군 돈, 여기서 같이 다니게 합쳐서 할까요? 네. 이런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계산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지혜요 라고 서슴없이 대답하는 청년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모든 가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지혜 안에 금은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서슴없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고 그 솔로몬의 대답에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다고 합니다. 아, 네가 뭔가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하고 같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바르게 사는 능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우리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좀 간직해야 될 키워드가 어저께 배운 거.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행하자. 선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시다면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즉각적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가장 축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 훈련에 또 한 번 압축해서 이 잠언을 짜고 짜서 참기름 짜듯 짜서 나머지 하나 남는 구절이 뭐냐? 아, 단연코 이 구절을 빼올 수가 없죠. 잠언 1장 17절. 잠언을 농축해서 한 구절이 남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뽑고 싶습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료식 날 이 티에, 우리 전신갑주 티에 등판에 이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달이었던가요? 그동안 훈련 받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성실히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바른 지식을 가졌으니 그대로 실천해서 순종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매주 8주 동안 불러 모아주시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잠언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천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혀 다음 세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미치는 그런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언 훈련생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 기간 처음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을 각 영역에 보내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셔서 각 분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